네,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강가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굴 속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적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보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일명 그 전투를 길보아 전투다 해요. 길보아 전투. 길보아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길보아 전투라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이 이제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글락에 다윗이 있는 곳에 한 청년이 왔어요. 와서는 자신이 그 전쟁터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대패해가지고 참패해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었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마침 자기가 거기 있다가 그 사울 왕을 보게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사울 왕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거물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모자를 가져와 가지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게 증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말이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에 사울이 죽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렇죠?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숨어 지낸 세월이 10여 년이에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정말 한이 맺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우는 게 진짜 우는 건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건성으로 사람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슬퍼해줘야 앞으로 또 다윗 시대가 오면 또 다윗에게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울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사무엘하 1장 11,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는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 다윗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나?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이 분간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운단 말이죠. 그것도 막 옷을 찢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의 눈물,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 도대체 다윗의 눈물의 정체가 뭐지? 한번 이 다윗의 눈물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수없이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참 도망을 다녔는가.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일이 아니잖아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사울왕이 죽음으로 그동안 감추었던 참 사울왕의 그늘에 눌려가지고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울왕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일찌감치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윗에게는 이제 다윗 세상이 온 거예요. 아니 자기 세상이 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춤을 춰야지, 춤을 춰야지요. 그런데 엉엉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울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우는가? 다윗이 왜 울지? 사울이 죽었는데 왜 울지? 아하, 다윗이 우는 이유는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잘했던 정말 친구 중에 친구요. 참 연예인도 사랑하는 애인도 그러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이 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다윗이 그렇게 막 원통하게 우는 거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친구 요나단이 죽어서 그렇구나.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히 생각했거든요. 참 자기 목숨처럼 다윗의 목숨을 아끼고 사랑해줬던 친구거든요. 여러분 친구의 죽음 앞에 눈물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가? 그것도 우리는 일부 맞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에게 신세를 지고 요나단을 얼마나 좋아했고 친한 친구였는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 요나단 때문에 정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뭐예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었다. 남자끼리의 사랑이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아주 좀 특별했다는, 각별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대놓고 요나단에 대해서. 그러니 울만하지요. 가슴을 치며 시험을 전폐하며 울만하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윗의 눈물은 그가 좋아했던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줬던 친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며 우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하 1장 24절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다윗이
요나단만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친구, 절친한 친구, 자기의 좀 생명을 대신해서까지 자기를 아껴줬던 친구 요나단만을 위해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고 자기를 죽음의 참 고랑으로 밀어냈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고 울지어다. 다윗이 요나단만 위해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요나단만 위해 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위해서도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눈물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늘 걱정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예요? 때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보세요. 고통이지요, 그렇죠?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보세요. 고통이지요. 왜 고통이 생겼어요? 사랑하니까. 차라리 남남이라면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내 마음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왜 내가 마음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내 마음에 뭘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오늘 다윗의 첫 번째 눈물의 흘림은 요나단의 그 절친한 사랑, 요나단을 정말 끔찍하게 자신을 생각해 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 마음의 고통이 된 거예요. 사랑한 친구가 죽었으니 마음의 고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고통이 아니라 미움도 고통이에요. 미움도 고통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이 진짜예요. 미움만 고통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고통이 되더라니까요. 누가 나를 미워해 보세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알아보세요. 고통이죠, 그렇죠? 아니, 내가 또 남을 미워해도 그게 고통이에요. 또 남이 나를 미워해도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다윗은 마음의 두 가지 마음이에요.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이에요. 또 그 사울 왕의 그 죽음, 그것도 또 하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감정을 그냥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은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내요? 눈물로 풀어내는 거예요, 눈물로. 따라합니다. 눈물은 미움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은 마음의 치료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이 눈물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미움의 고통이든지 사랑이 주는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해결하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가? 이게 바로 다윗이 울지 않아도 될 이 상황에서 우는 게 뭐예요? 지금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면 미운 감정도 사라지고 사랑이 주는 고통도 절감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아픔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내 아픔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화작용을 잘 시켜요,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화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눈물을 오늘 다윗은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랑의 아픔도 사울 왕의 미움의 아픔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8절 시작.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내 눈물을 밤낮으로 강물처럼 흘려라.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눈물이에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은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상한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번 1장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눈물이다. 이 다윗의 눈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상한 마음의 치료제로서의 눈물이라면, 두 번째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눈물이에요. 사람은 자기에 관련된 것 앞에서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남들에 있어서는 눈물을 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보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내 이웃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 앞에, 사울 왕이 비록 자기를 미워했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갈수록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남을 위한 눈물이 없습니다. 이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그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어느 병원을 이렇게 방문했어요. 병원을 방문했는데 환자를 보니까 다 정상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의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냐고 물었어요. 이 피터 진트가 아니, 내가 볼 때는 다 멀쩡한데 근데 왜 입원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침에도 자기 생각,
점심에도 자기 생각, 저녁 때도 자기 생각, 먹을 때도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원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점점 갈수록 자기 일에게 미쳐 살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없어요. 오죽하면 눈물을 이용해요. 남의 슬픔을 이용하는 세상이에요. 오늘 이야기에도 나와요. 이 다윗에게 찾아온 청년, 이 청년이 왜 찾아왔냐면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아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철천지 사울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 나한테 큰 참 상금을 내리고 나에게 후한 자리를 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청년이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우연히 전쟁터에 갔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부상을 당한 채로 도망가다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칼을 주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여줬으니까 이 사람은 영웅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환대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상속 때문에 자식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난리법석.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회는, 세상은. 물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라면 적어도 뜨거운 피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눈물주머니를 가지고 울을 땐 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가 식어지고 눈물 주머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비록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울어주는 이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그런 눈물이었음을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눈물. 다윗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이기심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 이기심을 극복하는 눈물이 바로 다윗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눈물 많이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따뜻한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동의 눈물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아니라 감동이 북받쳐 올라야죠, 여러분. 그게 사는 사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다들 사람들이 분노만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한 감정만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북받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눈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우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눈물을 흘린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도 다윗이 우는 장면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우리 같이 함께 시편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눈물을 흘리길래 그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39편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눈물로 산 사람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여러분 나라는 망하게 가는데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이랬어요. 여러분 한나는 눈물로 자식을 낳고 눈물로 자식을 키운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 눈물로 자식을 낳고 눈물로 자식을 키운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 사무엘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의 기도로 자란 사무엘이 정말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20장 10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바울이 에베소 와서 목회하면서 마지막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겸손과 눈물이라는 게 눈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느니라.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에 대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눈물로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말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설교, 이게 바울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그 모진 세월 눈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눈물로.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원통함과 그 억울한 감정을 눈물로 씻어냅니다. 눈물로. 그래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눈물로 형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45장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을 만났을 때 엉엉 울어요. 그 소리가 궁중 밖으로 들려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의 보혈과 성도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이 사회의 죄를 씻고 이 사회가 그 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의 보혈이 또 하나의 흘러야 될 게 뭐냐면 성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식이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감동이 치밀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솟구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시인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시를 낭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지.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우리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주시다. 다시 한번 보죠. 다시 처음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하나님이 이 시인한테 야, 너 진짜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 진심을 한번 나한테 줘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의 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흠도 티도 금가지 정말 가장 소중한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더 값진 거 줘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리라 하올지. 다음 네.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한번 내놔봐. 이때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내어 보일 것도 이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정성이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직이고 그게 공이고 정의고 그 진실된 마음들이 모여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 때 그게 진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속임수가 판을 치고 그릿이 난무하고 그릿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사회가 어떤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진실의 눈물을 원한다니까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의고, 그게 정직이고, 그게 신실이고, 그게 질서고,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당신께서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웃지 못하는가? 왜 웃지 못하는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지 못한 사람은 눈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울을 줄 아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딸 보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얘는 밝게 살아요. 제가 부모지만, 딸이지만, 자식이지만 난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얘는 나보다 훨씬 밝게 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나는 설교도 하고 밝게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제 내 삶은 내 자식보다 밝게 못 살아요. 야, 이게 뭐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밝게 살아요. 전화를 해봐도 밝고 긍정적이고 밝아요. 야, 얘는 어떻게 밝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왔을 때 관찰을 해봤어요. 관찰을 했어요. 근데 얘는 눈물이 많아요. 얘들은 할아버지하고 떠날 때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려면 한참 걸려요. 그게 눈물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눈물이 많은데 또 이렇게 밝게 살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마음의 정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울음이 많은 사람은 울음을 통해서 그리움과 억울함과 이 마음의 감정들을 잘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 눈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엔 뭐예요?
기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주시다. 여러분, 눈물과 웃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왜 이렇게 내 삶에서 웃음이 떠나가 버렸지? 울음도 없어요, 울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여러분 정화시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맞지, 내가 옳아, 이것만 붙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죠. 삶의 재미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것만 붙들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밝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좀 사람이 사는 맛이 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잘 정화가 돼야 돼요. 그 정화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눈물.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눈물은 상한 마음의 치료제이며 이기심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윗의 눈물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서 순환 정말 중요합니다. 정서 순환, 억울한 감정도 사랑의 아픔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입니다. 눈물.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면 눈물을 쫙 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한 게 편안함이 오요. 편안함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눈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린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정말 진짜로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며 살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눈물의 사람을 원해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요. 또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눈물의 사람이 그런 정화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밝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실된 마음을 주셔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랑의 아픔도 미움의 아픔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이 사랑의 고통도 미움의 감정도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